주자의 예배 소명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귀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기도하다 보면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밥 먹듯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에 있어서 바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그 모든 것을 다시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품 안에 고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아버지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 아버지의 제자로 하나님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미션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곱은 아버지 형을 속여서 아버지 그 장자의 복음을 가르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외삼촌의 집에서 아버지 20년을 온전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아버지 일어나서 아버지 네가 아버지 기름을 붓고 아버지 예배했던 그 베델로 일어나서 가라. 아버지 음성을 듣고 하나님 자기의 모든 소리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가족과 모든 짐승을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돌아오는 과정에 아버지 하나님 또 뒤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외삼촌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형이 또 아버지 원수를 받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앞뒤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아버지 하나님이셔 외삼촌도 아버지 좋은 마음으로 돌아갔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형도 좋은 마음으로 화해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안에서 생활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야곱처럼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아버지 하나님 진천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교회로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고 충성하는 교회로 소문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날로 부흥하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운영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할 부서들을 꼭 부흥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세대가 이어져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 복을 더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또 아버지 전사님 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또 부교역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우리 야곱같이 충성된 일꾼으로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성령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구약성경 4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용소들을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 곧 인생의 은혜하니이다. 나와 함께 주시를 안내하셨다며 외삼촌께서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네, 변하죠. 뭐 크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크게 생각해 보면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쪽에서 더 좋은 쪽으로, 또는 나쁜 쪽에서 더 나쁜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선은 좋은 쪽에서 나쁜 쪽, 또는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변화를 갖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쉽게 변할까요?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예.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반대로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변화를 가지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무단한 노력과 또는 훈련과 또는 반복과 연습과 또는 습관과 이런 노력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가져야 되는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쪽에서 더 좋은 쪽으로, 아니면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어느 집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게으르고 또 집안일도 잘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그 아들이 180도 변해 있는 거예요. 절도 있게 행동하고 또 자기 방 청소는 부지런히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야, 어떻게 우리 아들이 저렇게 변했을까? 군대 가면 뭐부터 시작해요? 훈련부터 시작하잖아요. 훈련을 받으면서 그 게을렀던 거, 또 함부로 막 말하거나 행동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버리고 정말 군인다운 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휴가를 나오니까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이제 제대를 하게 돼서 그 군인 정신을 가지고 제대를 한 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해요? 옛날 모습 그대로 또 돌아가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훈련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 계속 좋은 쪽의 변화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 속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변화되지만 또 그냥 훈련을 저버리고 또 노력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냥 열심히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 안 나오는 사람보단 그래도 낫지만, 교회에 나와서 신앙인이 되고 또 정말 우리가 옳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변화를 가지려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게, 제가 늘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부흥에 쫓아다니시면서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교회에 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시면 또 그렇게 밤에 거기 가서 은혜 받으시고, 근데 부흥회 할 때마다 제 기억에 보면 은혜 충만한 거예요. 다 그냥 불도 받고 성령도 받고 막 우리 어머니의 얼굴 표정이 막 변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그게 며칠 가요? 길어야 일주일이야. 길어야 일주일. 하루 이틀은 막 은혜로 충만해 가지고서 가정도 막 화평하고 막 그러다가 좀 일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또 옛날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게, 우리의 삶이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또 옛날에 그 가지고 있던 기질들, 옛날에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또 불쑥불쑥 이제 다시금 드러나게 되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강원사님이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설명 바탕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31장을 읽었지만 25장에 있는 말씀부터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해서 리브가를 만났는데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러면 금방 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1년이 가고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로 임신을 못하는 게, 아기를 못 갖는 게,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 아기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하셔서 이삭이 60이 되는 나이에,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다가 이삭이 60세가 되는 쯤에 리브가가 정말 임신을 하게 됐어요. 태중에 아기가 생겼는데, 그런데 이 느낌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그 태중에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리브가가 느끼는 것은 둘이 그 태중 안에서, 태 안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실상은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생각하기를 또는 이삭이 생각하기를,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두 아이가 태중에 있었는데 이 두 아이가 싸운다고 표현해요. 실제로는 잘 놀고 있는 건데도 이 부모가 생각할 때는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삭이 되고 출산 날이 돼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쌍둥이니까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자, 쌍둥이 나보신 분 계세요? 여기는 없네요. 쌍둥이 나면 동시에 나올까요? 시간차를 두고 나올까요? 시간차를 두고 나요. 애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산모가 힘을 줬을 때, 죽은 힘을 줬을 때, 그때 하나가 나오고, 그 너무 힘을 많이 줘서 났으니까 얼마나 힘이 다 빠졌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다시 모아서, 그래서 그 다시금 또 하나를 낳기 위해서 힘을 줘야 그래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는 게, 쌍둥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시간차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면 짧으면 한 5분, 또 길면은 뭐 10분, 20분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서 둘째가 태어나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이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이게 동시에, 거반 동시에 이제 그렇다고 둘이 한꺼번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말 힘을 좀 모아서 힘을 다시 비축해서 그래서 둘째를 낳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나오는 아이가 첫 번째 나가는 아기의 발목을 잡았다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이 뭘 안다고.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먼저 나가려고 그랬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모을 겨를도 없이 한 아이가 또 따라 나오니까, 그래서 계속 힘을 줘서, 그래서 결국은 먼저 한 아이가 나오고 발목 잡은 아이가 나오게 됐다. 근데 먼저 나온 아기의 그 모습을 보면 몸이 붉었고 또 털이 많았고, 그래서 이 이름을 에서라고, 큰 아이를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두 번째 나온 아기는 그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해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쌍둥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적으로 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나온 자가 있고 나중에 나온 자가 있으니까 먼저 나온 자를 형이라고 하고 나중에 나온 자를 동생이라고 해. 뭐 시간차는 정말 1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차지만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형과 동생으로 갈려지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장자라는 특권이 있어요.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먼저 나온 자가 장자가 된다. 그러니까 에서가 당연히 장자가 되는데, 그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뭐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고 그 후대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레위기나 이런 법을 만들 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에게는 2배의 상속을 해주는, 그러니까 상속권, 더 중요한 거는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간다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족보를 만들 때 항상 장자 위주로, 물론 차자가 될 수 있고 삼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장자가 그 중심이 돼서 그래서 족보를 이어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도 서로 먼저 나가려고, 또 출산할 때도 서로 먼저 나가려고 그랬을 거다. 그래서 먼저 나온 자가 에서가 되고 나중에 나온 자가 야곱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면서 이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첫째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둘째로 태어났구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어쨌든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라는 그 명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게 이제 또 하나 나온 이야기가 팥죽 이야기. 에서는 남자다운 그런 기질이 있어서 사냥꾼이 되고, 반면에 야곱은 여성다운 어떤 그 기질을 가지고 내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늘 집안에 있었던 그런 삶을 사는데, 에서가 늘 사냥한다고 해서 늘 그것이 뭐 사냥이 되는 게 아닌, 어느 때는 빈손으로 오게 되고 늘 들판에 돌아다니다 보면 집에 올 때쯤 되면 늘 힘들고 또 배고프고 기력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내다가 한 번은 어느 날은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집에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게, 음식 냄새가 나는 게 아니나 다를까 야곱의 집안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다. 우리가 흔히 팥죽이라고, 붉은 죽이라고 하니까 팥죽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죽을 그가 끓이고 있을 때 너무 시장하네. 그 음식 냄새가 정말, 그래서 에서가 그 자기 동생 야곱에게 그걸 좀 달라고, 내가 배고프다고 시장하다고. 그때 야곱이 기회를 잡고서 이거를 그냥 줄 수 없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나에게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이 붉은 죽을 주겠다고. 그때 에서가 정말 배고프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그런 생각으로 그래 네가 가져라, 네가 장자해, 내가 차지할 때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야곱에게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팥죽을 주고 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이에요. 명분. 장자가 된 게 아니고 장자의 명분을 이제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다시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 후로 그것이 시발점이 되고, 또 이따 27장을 설명할 텐데 27장이 이제 어떤 큰 사건의 계기가 돼서 실제적으로 족보가 이삭, 에서 이렇게 흘러가야 될 족보가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명분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명분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될 명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먹을 게 해결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예따 하고서 뭐 돈벼락을 내려준다든가 뭐 출세를 시켜준다든가 뭐 그런 일이 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이 대단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뭐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명분을 우리 역시도 가볍게 여길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것하고 막 바꾸는 거예요.
배고픈 것하고 바꾸게 되고 세상하고 바꾸게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이 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있는가. 성소주의라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명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 어느 것하고도 바꾸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더라. 요즘 극장에서 역주행하는 영화가 하나 있죠. 여러분 중에서도 본 분이 계시는데 신의 악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12월 30일 날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가서 보니까 너무 좋고, 특별히 기독교들이 가서 보면 은혜가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예매율이 1위 2위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가서 봐야 된다고, 우리 이강래 전사님도 가서 봐야 된다고 그렇게 홍보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신의 악단을 본 사람들은, 유심히 본 사람들은 자막으로 시작돼요. 까만 데다 자막이 나오는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는 거예요. 평양에 가면 칠곡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것이 또 외화벌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칠곡교회에서 부흥했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북한에는 보이부라는 그런 군인 경찰이 있는데, 그들은 반동 분자들을 색출해내서 뭐 탄광으로 보내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보이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박교순 소자와 또 김태성 대위가, 그들이 하는 일은 예수쟁이를 잡아서 이제 고문을 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연관이 돼서 오히려 부흥회를 인도하는 찬양단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반역이라고 하고 기독교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계속 그들과 더불어 같이 생활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저는 어디를 보냐면, 오히려 그 두 사람보다, 두 인물보다 그 승리 악단에 있었던 그 지휘자와 연주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흔히 말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목숨하고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이제 부흥회 끝나기만 하면 총살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물론 이제 그 영화에서는 탈북을 하게 되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2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게 됐을 때 장자 에서를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랬는데 사냥하러 가는 동안에 리브가와 그 야곱이 아버지 남편을 속여서,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됐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되고 지금 라반의 집까지 가게 돼서, 우리 각원사님이 설명 잘한 것처럼 20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됐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태어난 다음에도 그렇고 계속 차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장자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고,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사게 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 속이는 자였고 또 욕심이 많은 자였고 탐욕하는 자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냥 밤낮으로 그 양을 지켜주고 양을 키워주고 양을 늘려주고 이런, 그래서 그 라반의 재산들이 계속 많아지고 하는 일들. 실상 야곱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그렇게 변화돼서 그렇게 자기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된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결정적인 요절이 하나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창세기 29장 20절.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열흘같이 여겼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보니까 라반에겐 딸이 있었는데, 근데 둘째 딸인 라헬을 보면서 흔히 첫눈에 반해서, 그래서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하고 약조를 하는데 7년 동안 내가 일해주겠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라헬을 사랑해서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일을 하는데 다 지켜볼 거 아니에요. 한 번 잘하고 두 번 잘하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7년 동안 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7년 동안 변함없이 그 일을, 매일 똑같은 일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흠잡고 어떤 이렇게 네가 일하는데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등, 소홀히 했다는 등, 게을렀다는 등 이런 시비가 걸리면 라헬을 어떻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문제는 라반이 또 야곱을 속여가지고서 라헬을 아내로 주지 않고 그 언니 레아를 아내로 줘서 더 7년을 일하게 됐다는. 7년만 일하면 되는데 이게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서 14년 동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변함없이,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세워서 착하고 충성된 성도라는 표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착하려고 아무리 충성하려고 해도 그 바탕이, 그 시작이, 그 근거가 사랑이 아니면 흉내는 낼 수 있고 하는 척은 할 수 있고 한두 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충성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일을 한다고 해서 충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느 것도 비교가 안 됐을 때, 그랬을 때 그 삶이 충성으로 나타나고 성실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이제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특별히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데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붙잡혀가고 그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그 여종 앞에서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하며 모른다 그래요. 저주하며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때 닭이 울고 그가 깨달아서 통곡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떠나버려요. 뭐 예수님 만날 그런 자격도 없다고, 나는 제자도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옛날 그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돼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그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눌 때, 너 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냐, 왜 도망갔냐, 뭐 그런 거 안 했어요. 첫 마디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냥 그러면 확인하면 됐지. 근데 또 물어요.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려움이 생겼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물어요. 참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 풍습이. 3-4번이야 뭐든지. 또 물었어요. 사랑하느냐.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들다고 생각이 안 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주님처럼 따라갈 수 없다고,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처럼 죽을 수 있냐고 그랬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충성은 사랑에서부터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면서 우리 각자가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변함없이 충성하는, 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악한 자도 주님 만나게 되면 변화되고, 아무리 악한 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다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한 해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변화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택해 주시고 자녀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붙들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손을 대사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용지가 바뀌었죠. 이렇게 A4 용지도 그냥 복사를 해서 우리가 주보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을 분당에서 우리 교육자단을 같이 모여서 3월달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에 대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주기가 있겠고 우리가 2026년도에 신약성경 한번 필사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시작 못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써보시고 저도 계속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또 새로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한번 경험해 보시고 우리가 올 한 해에 성경을 한번 필사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미호 목사님하고 이강수 권사님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영동에 있는 보라세미나 강사 교육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과거는 모든 일과 또 이제 그 일정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강래 전사님 집에서 넘어지셔서 또 왼쪽 엄지발가락을 좀 골절이 됐는데 잘 치료되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아픈데도 병원에 입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외출해서 와서 반주를 하고 있는데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토요일 오후 2시에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이 나오셔서 과자도 또 우리 정호교 집사님이 과자를 또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그걸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금요 기도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어제도 지난 금요일에도 많이 오셨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선고를 먼저 했는데 안 했군요. 자,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인데 외우신 분들은 그냥 안 보고 하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할렐루야. 다음 주도 짧은 거를 제가 택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다 암송원에서 같이 선고를 암송하시고 다음 주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뜻고 아니에 7번 달려가는 같도다. 길지 않으니까 여러 번 읽어보시면 주일날 아침에도 한번 읽어보시면 암송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등록 카드가 하나 올라왔는데 지난주부터 나오셨어요. 우리 이재국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신태철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 신 집사님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뿌리가 더 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